네, 바울이 체포되고 또 보호받고 이송되는 과정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예 신문을 통해서도 신문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다시 한번 바울을 피신시켜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이상 그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임무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 열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서 결사체를 구성할 정도로 격앙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동맹자들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바울을 해칠 이 계획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가서 제안합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계획을 전하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천부장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건의 전모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는 그런 뜻을 전하면서 그런 척을 하면서 바울을 다시 공회에 소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소환되어 이제 주둔지에서 나와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동하여 나올 때에 중간에 매복하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볼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러한 간계를 정당화하는 이런 그릇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날 이 믿음을 박해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성보다도 한층 더 극렬한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암살, 테러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아도 이는 참 과도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 광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모의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바울의 생질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조카가 이들의 모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군 주둔지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그가 이 주둔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줄이나 권한이 있지 않았나 이리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계를 들은 바울이 깜짝 놀라서 한 백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서 이 중요한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백부장은 즉시 천부장에게로 이 청년을 데려갔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조용히 이끌고 가서 이 청년으로부터 이 긴밀한 정보를 청해 듣습니다. 바울을 다시 공회에 소환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계획,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을 살해하려고 매복할 것이라는 이러한 첩보를 알리면서 내일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마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자 40여 명이 당신의 이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할 지금 임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청년에게 누구에게라도 함구할 것을 말합니다. 이에 천부장의 조치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서둘러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밤 3시에 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시, 즉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입니다. 이른 저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 서둘러서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 조치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서해안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유대 식민지의 행정과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총독은 여기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병력을 동원하기를 백부장을 2명, 보병을 200명, 기병을 70명, 창병을 2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약 500명을 준비시킨 겁니다. 천부장이니까 병력이 약 1000명 정도 될 텐데 무려 절반의 병력을 여기에 투입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때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친서까지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보고서 형식이었습니다.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에 밝혀져 있는데요, 클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초지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은 오직 율법에 관한 것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으나 누가 첩보를 주기를 바울을 해치려는 모의가 있었기에 당신께로 이송하며 고발하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직접 말하라,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구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선교에 대한 사명, 또 왕과 같은 군주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까지 그를 극적으로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역사상 돌이켜볼 때에 이와 비슷한 장면들은 참으로 많은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한 장면은 그것은 루터의 경우였습니다. 제국의회에서 루터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각 제국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포되어 이송되는 와중에 그를 후원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을 관할하는 선제후 프레데릭 현자가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서,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루터를 납치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텐베르크가 아닌 바르트브루크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보호합니다. 보호받는 와중에 루터는 참으로 중요한 독일어 신약 성경을, 그는 원문에 능통한 자였으므로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루터에게는 당시 참으로 중요한 종교개혁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기록했었던 그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극적으로 보호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극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리라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